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려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해마다 이 날이면 우리는 어쩌면 이벤트 같은 날로 생각했던 우리의 착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2026년 종려주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이 예배의 자리 예배하신 은혜가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종려주일이면 사순절 기간의 마지막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5번째 주일을 지나고 이제 월요일부터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영적인 절기를 지키게 되죠. 고난주간. 어쩌면 세상은 잠잠하지만 주님은 그 안에서 엄청난 영적인 싸움으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그 골고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가셨던 기간입니다. 그 기간이 앞서서 여느 종려주일과 달리 우리는 또 다른 한 주제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았던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아픈 이름이 바로 가룟 유다 이 이름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의 스승을 대가를 받고 팔아넘겼습니다. 근데 그 대가는 얼마였냐? 오늘 말씀해 보면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은 30냥에 대한 어떤 개념이 나옵니다. 옛날 율법에는 이름이 없는 그런 한 종이 소에게 떠받쳐서 죽었을 때 그 소의 주인이 종의 주인에게 배상하는 금액이 은 30냥이라고 했답니다. 다시 말하면 이름도 없이 종 한 명, 노예 한 명이 죽은 그 몸값이 은 30냥이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았던 이 가룟 유다는 바로 이름 없이 주권도 없이 종이었고 노예였던 한 사람의 몸값, 그 몸값으로 예수님을 파신 겁니다. 은 30냥, 여러분 지금 우리의 금, 은 가치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오늘날 우리도 유다와 같은 가룟 유다 같은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 한쪽 구석에 자리 잡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을 위한 일, 주님을 사랑하는 일보다 세상의 어떤 일과 비교했을 때 가치로 따지면 전혀 아무것도 아닌 그런 헐값에 우리는 우리의 주님을, 우리의 신앙을 그것으로 바꿨습니다. 요즘 특별히 코로나 이후로 교회들마다 엄청난 변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서로 모이는 이 일이 서로 힘들어진 겁니다. 어쩌면 주일날 한 주에 한 번 예배드리는 이 주일 난 예배가 어떤 이들의 유일한 신앙의 어떤 삶인데 이 삶을 위하여 우리는 과연 목숨을 걸고 주님을 만나는 예배로 생각했는지 돌아봐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예배에 빠지는 분, 이 자리에는 없죠. 이 자리에 안 오신 분들에게 주님이 성령으로 전해지기를 원하는데 그런 사정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사정도 사정 나름입니다. 과연 은 30냥으로 예수님을 팔았던 그런 마음의 자세로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바꿔먹지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종려주일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유다는 멀리서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먹고 살고 주님의 모든 가르침을 직접 들었고 주님이 행하는 모든 사랑하는 일, 구원하는 일을 직접 체험했던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 오늘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유다와 나의 차이점이 뭔가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에게는 유다와 나의 차이점은 키와 체중의 차이뿐 그 밖으로 다 똑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바랐던 그런 마음들이 오늘 십자가 앞에 나가는 주님의 종려주일의 그 발길 앞에 믿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잠재적인 우리 안의 유다를 온전히 끄집어내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그런 결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유다는 왜 은 30냥의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될 바는 바로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자기 기대를 투사하는 이기적인 신앙. 용어가 좀 어렵죠. 좀 유식한 척 해봤습니다. 신앙의 완악함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신앙의 완악함은 바로 나의 욕망을 예수 그리스도를 도구로 삼아 그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신앙의 완악함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유다와 같은 열혈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정의로 가득 차 있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 애국주의자로 또 피 끓는 그런 정의로운 청년으로 민족주의자 유다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랐던 그 목적을 깊이 살펴보면 오늘 은 30냥의 헛값으로 팔았던 그 배경에는 그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나름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식민지인 자기의 나라를 구하고 예수님을 민족의 왕으로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울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자기가 그리고 있는 그런 이상에 맞게 예수님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이루어지면 또 하나 뭡니까? 예수님을 가장 지근거리서 섬겼던 유다에게도 한 자리가 주어지겠죠. 그래서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을 따랐을 때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의 어머니들마저도 예수님께 우리 아들이 주님 가장 가까이 있는 거 맞죠? 이렇게 물었던 사실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기도 한 자리를 차지하고자 했던 그런 정치적인 야망이 있었던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년 동안 그를 가르치면서 특별히 최근 들어와서 십자가 가까이 올수록 종려주일이 닥쳤을 때 예수님은 오히려 다윗의 왕국의 회복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라는 비관적인 예언으로 제자들에게 함께 했습니다. 아니 내가 3년 동안 어떻게 투자했는데 유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실패를 직감한 유다는 드디어 행동합니다. 원래 그는 열혈 청년이었거든. 그 행동이 뭐냐면 바로 은 30냥이 예수님을 판 겁니다. 조금이나마 본전을 찾으려고 그냥 예수님을 판 것이 아니라 내가 팔아줄 때 나에게 얼마나 주려느냐. 교회 역사학자들의 다른 기록을 보면 대제사장들이 유다에게 은 30냥을 달아주었다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작은 헌금 주머니에 담아서 던져주었대요. 근데 그것이 주머니가 열려서 땅에 흩어져 땅에 널브러진 그 은잎 하나하나를 유다가 주워갔다라고 표현합니다. 과연 정치적인 야망이 컸던 유다에게 이 은 30냥이 그에게 어떤 대가로 주어졌을까요? 예수님은 일찍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석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그 하늘나라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줄 떡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신 그 마음도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다시 정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여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아니면 예수가 주는 그 떡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주님께서 주시는 떡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탐욕으로 받으면 그것은 우리의 만악의 악의 뿌리가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처럼
돈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함이 바로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에서 말씀하는 이 돈은 단지 화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욕심, 자기의 유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 내 유익을 먼저 앞세우고 그것이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것이 바로 악의 뿌리이고 단순한 악의 뿌리가 아니라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예수님마저도 팔아넘기는 그런 욕망에 가득 찬 이였습니다. 중세 때 신비주의 신학자라고 일컬음을 받는 에크하르트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었어요. 그는 자기의 제자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자기 이익을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젖소처럼 생각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우유와 치즈를 원할 뿐 하나님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도 혹시 우유나 치즈를 위하여 소를 키우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삼고 있는다면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에 견고하십니다. 그런 사랑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십자가는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어떤 애군을 막아주는 어떤 부적과 같은 그런 용도가 절대 아닙니다. 나의 비대해진 자아를, 나의 이제 넘치는 욕망, 주체할 수 없는 그 욕망의 크기만큼 십자가는 크고 그 십자가에 바로 비대해진 욕망을 못 박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신앙의 고백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외치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는 그분이 내 소원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라는 이런 영적인 논리를 정립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은 30의 예수를 팔았던 이 유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 붙잡아야 될 영적인 원리는 한번 같이 따라 하겠습니다.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는 완악한 마음. 완악함의 극치는 뭐냐면 완악함이라는 단어 그 자신에서 나오듯이 완악함이란 회개할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쉬운 말로 표현하면 고집불통이에요. 말이 안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충분히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는 반복되고 거듭되게 경고를 하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 그 뒤에 49절에 이르면 유다가 주님께로 다가와서 안녕하시옵니까 랍비여 하며 가장 친밀한 표식인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하려는 일을 하라. 이 말씀이 뭡니까? 그래, 네가 생각 잘했다 이런 얘기 아니거든요. 완전히 반어법의 표식입니다. 그에게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겁니다. 마치 베드로가 닭 우는 소리에 듣고 깨달음을 얻어 내가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통곡할 수 있는 그 마지막 기회를 준 거예요. 네가 마음에 품었던 그 악한 계획을 지금 그대로 행해라. 이 경고를 유다는 무시합니다. 왜? 마음이 이미 돌과 같이 완악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든다 이런 표현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구원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그 길을 벗어나면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경고하고 계심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 그냥 문제로 보지 마시고 영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은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나의 모든 전제, 나의 모든 경험과 역사를 다 버리고 백지장과 같이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 앞에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해줘요. 네. 일 생기는 거 싫거든요. 위험해도 누구 이렇게 권하지 않습니다. 앞에 조심하십시오. 얘기도 하지 않아요. 네. 하면 싫어하니까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사랑이 식어가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없는 그런 세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위험에 빠질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우리를 막아주고 계십니다. 사순절 기간 주님의 모든 강단에서 주님의 이 경고의 말씀들이 울려 퍼지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반석교회 우리 한 번의 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유튜브를 통하여 접하는 많은 그런 설교들,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리들마다 주님의 이 경고의 말씀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내 귀에 달콤하고 내 마음에 따뜻해지는 그런 말씀보다도 지금까지 내가 회피하고 없는 척했던 우리의 모든 죄악이 벗겨지고 그래서 마음이 찔리는 아픔이 있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을 녹이는 그런 말씀들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29장 1절은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반드시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합니다. 반복되는 경고에도 계속 돌이키지 않고 목이 곧으면 갑자기 닥치는 패망,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멸망으로 간다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유다 끝까지 부인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모든 기회를 끝까지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주여 저는 아니지요. 요한복음의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주님이 이 자리에 있는 자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느냐 할 때 다른 제자들은 놀래므로 묻죠. 저는 아니겠죠. 근데 유다도 같이 저도 아니겠죠 합니다. 이런 완악함, 단지 우리가 유다를 미워하고 유다를 질책할 만한 근거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완악함을 비추는 거울로 삼기를 원합니다. 이 완악함은 자기를 정당화해요. 다 남이 탓이에요. 또 탓할 수 없는 코너에 몰리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정당함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완악함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가장 날카로운 모시됨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 이 감독은 결국 주님처럼 십자가의 순교의 길로 나아갑니다. 근데 그는 십자가의 순교받았던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그 핍박 속에 사다굴에 던져져서 사자에게 찢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자기가 이끌었던 교회들의 마지막 서신을 보냅니다. 그 서신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안에는 세상을 향한 정욕이 이미 불처럼 붙어 있지만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꺼져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설명드린다면 마음속에 불이 꺼져가고 있다는 이제 생명이 끝난다 그런 시적인 표현인데 그는 자기 생명의 불이 꺼져가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가득했던 정욕의 불이 지금 십자가에서 꺼져가고 있습니다. 라고 자기의 신병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이제 내 안에는 오직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생명수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심령에 가득한 욕망의 불이 십자가에서 왜 꺼지게 됐냐? 이제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 그 생명수가 바로 소화하는 불을 끄는 물이 되어 이제 욕망의 불길들을 다 잠재우고 다 멸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위협, 생명의 위협 앞에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의 목숨을 붙잡는다 하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십자가 앞에 있는 자에게는 끝까지 자기의 마음의 욕망의 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서 흐르는 그 보혈의 생수로 그 불을 끄는데 온전히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며 경고하시며 깨우쳐 주시는 주님 앞에 목이 곧은 자로 서 있지 말고
부들부들한 마음으로 세상이 말하는 우리 팔랑귀라고 하죠. 하여간 옆집 사람 얘기는 그렇게 잘 듣는데 자기 집 사람들 말을 안 듣고 더 중요하게는 주님의 이 경고의 음성을 듣지 않는 우리들 이번 사순절 기간 새롭게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유다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신 그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거부했던 그 마지막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마지막 교만. 아멘. 우리는 교만이라고 하면 잘난 척하고 내가 가진 거 많은 거 드러내는 이런 것을 교만이라 하죠. 아닙니다. 그 교만의 가장 깊은 본질을 파헤쳐 보면 그 가운데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핵은 바로 절망이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는 당당해서 가진 게 많아서 교만한 게 아닙니다. 그 속의 근원에는 바로 절망,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교만으로 드러내게 됩니다. 유다의 진짜 비극은 사실 이 배반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의 마음속 깊이 있었던 바로 이 절망이라고 하는 사탄의 속성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다도 후회를 합니다. 은 30냥을 받았던 그가 나중에 우린 그 이야기를 알죠. 다시 성소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달려가는 대신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그런 비극적인 길을 유다는 택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은 이 일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나 회개를 이루는 것이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절망, 또 자기가 목숨보다 더 의지했던 소위 말하는 이념, 사상, 그런 이상을 무너지는 것을 봤을 때 닥쳐오는 절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 근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 근심이 참 많으시죠? 감사합니다. 한 번도 세상 근심을 안 해서. 저도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밖에만 나가면 그 앞에 사거리 주유소, 제가 거기서 주유를 하거나 농협 옆에, 하나로마트 옆에 알뜰 주유소 이 두 곳에서만 이게 주유를 하거든. 지날 때마다 경유 가격을 봐요. 1840. 지난번 1980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혹시해서 알뜰 주유소 갔더니 그게 1800이었어요. 와, 40원 더 싸네. 거기서 만땅으로 주유하고 돌아오는데 얼마나 제 자신이 초라했는지 계산해 봤더니 한 3,000원 남은 거예요. 여기서 주유하기보다. 누가 알려주더라고. 서귀포에 올림픽 체육관 그 축구장 옆에 제주에서 가장 싼 주유소가 있대요. 그래서 계산해 봤습니다. 거기까지 32km 달려가서 주유하는 게 맞는 건지. 요즘 세상 근심할 일이 너무 많아요. 왜? 우리 귀에 들리는 모든 뉴스들, 또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상황들이 우리를 근심하게만 합니다. 근데 그 근심을 어떤 이들은 진정으로 자기 마음에 안고 있어요. 너무 예쁘죠. 세계적으로 모든 근심거리를 마음에 안고 있는 것, 그 예쁜 마음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음을 온전히 인정해야 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그 근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자세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근심을 안고는 감당이 안 된다니까요. 대통령도 힘들어 우왕좌왕 하는데 우리가 뭐길래 이 세상 모든 근심을 마음에 품고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자 함은 내 속에 끝까지 두어 결국 절망의 씨앗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근심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세상 만왕의 왕입니다. 라고 선포했을 때 이것이 온전한 중보가 되는 것입니다. 유다도 나름 할 얘기가 엄청 많았을 거예요. 로마 식민지에서 도탄 속에 빠져 있는 우리 이 민족, 같은 민족으로서 예수님 눈에는 안 보입니까? 이들을 정치적으로 자유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족의 자주권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이 당연함이 많을수록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당연함이 많을수록 절망이 커지게 됩니다. 왜? 우리는 그 당연함과 이 절망 사이에 하나라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2주 전에 용인에 갔던 그 영상을 늦게 편집해서 이제 유튜브에 올렸는데요. 왜 늦었냐면, 역시 큰 교회는 그래서 큰 교회인가 봐. 그날 설교한 영상을 보내달라고 했더니 되게 난감해 하더라고. 그래서 혹시 뭐 저작권이나 본인 유튜브만 봐야 된다고 해서 그러는 거냐, 저도 나름 잔머리로 의심했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 영상을 받는 순간 제가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가 또 한 번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보내온 영상이 8기가예요. 여러분 영상 안 다루시는 분 모르겠지만 8기가예요. 그만큼 엄청 역시 우리도 언제 카메라 설치해야 되는데, 우리 임 감독님 버리고 간 핸드폰으로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카메라가 좋으니까 화질이 너무 좋게 8기가 온 거예요. 메일이 막 넘치고, 그것도 편집하려니까 얼마나 많이 갑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왜 그 3.1절 그까 외치고 왔냐면, 제가 이런저런 편하게 막 했는데, 우리 민족이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절망 속에서 그 절망을 교만으로 바꾸지 않았던 그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107년 전 3.1운동 시작할 때 그 상황은 오늘 우리가 직면한 어떤 상황보다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모든 것이 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절망하니까 당연히 밖에 튀어나와야 되겠죠. 손에 잡히는 대로 들고 나와서 한판 붙자, 어차피 이판사판, 그런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3.1운동은 우리에게 표현되기는 33명의 민족 지도자들이 서논문 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이다, 몇 프로 차지했는지 따져야 될 핵심이 아니에요. 그 인원이 33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3.1운동의 그 핵심은 일본에서도 인정하고 전 세계가 인정하듯이 기독교 학생들, 기독교인들이 주축이 되었기 때문에 무엇을 하냐면 비폭력으로, 절망 속에서 우리 힘으로 운명 한번 바꿔보자, 이런 무모한 교만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들이 결국 오늘날 우리가 있기까지 우리의 자존심이 아닌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세상의 근심을 분노로 표현하고 또 이 분노를 모아서 힘으로 포장하려고 하는 우리의 이 교만은 결국 유다와 똑같은 절망이라고, 핵심은 절망인데 교만이라고 포장한 그런 완악함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앞에 당장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을수록 그런 절망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교만이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나가는 십자가를 붙잡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내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자신부터, 한 사람 한 사람부터 기도의 자리, 골방에서 주님 앞에 이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께 모두 맡깁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하고 장로교 이런 구별되어서 묻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큰 구별이 없어요. 근데 용어의 차이이죠. 성경의 복음을 용어로 표현할 때 웨슬리가 표현했던 용어나 칼빈이 표현했던 용어의 차이뿐입니다. 근데 감리교에서 인용하지 않는 칼빈의 용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성도의 견이기도 하는 큰 거죠. 견인,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가는. 근데 이 견인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인간의 무능력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 아시죠? 교만하면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너 잘났어, 네 힘으로 한번 해봐.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의 무능력을 고백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그 절망 그대로를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 끝까지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길로,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또 이 견인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주님께서 우리의 목에
얹혀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쇠사슬입니다. 하나님의 이 견인은 우리의 뜻대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내가 완악하게 도망치려고 해도 하나님의 견인에 붙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길로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실패한 자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의 완악함은 결코 깨지지 않습니다. 오늘 종려주일 호산나 호산나를 불렀던 지난 종려주일의 어떤 말씀과 달리 우리의 완악함을 깨뜨리고 은30에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주님을 팔았던 우리의 완악한 모습을 드러내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유다가 주님을 팔았던 이 사실에서 우리가 그동안 믿음을 어떤 형태로 유지하고 왔는지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묵상에 또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형식이 주님과 비슷하다 해서 내가 가장 가까이 있었다라고 혹시 마음에 생각하신다면 그래,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구나. 이 말씀 앞에 소스라치게 놀라고 우리의 완악함과 교만이 깨어지는 그런 말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유익을 위하여 주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그러나 그것이 결국 은 30냥밖에 안 되는 이런 하찮은 일에 우리의 영혼을 팔았던 유다를 보면서 나는 이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잠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피 흘리는 그 모습 앞에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를 외치면서도 내 삶의 유익을 위하여 성경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주님의 그 은혜도 내 소원 성취의 도구로 사용했던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이었음을 주님 앞에 참회하며 드러내놓습니다. 주님, 내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주님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달려갔던 우리들이 이기적인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었고 하나님 자신보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떡을 더 사랑했던 우리의 눈먼 마음, 완악한 본성, 십자가의 그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통회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회개의 기회를 누주셨지만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도 마음의 완악함을 고치지 않았던 우리의 영적인 교만함, 주님 이 시간 온전히 깨뜨려 주시옵고 매주 들려주시는 강단의 말씀도 또 우리가 모든 어떤 유튜브나 어떤 경로를 통하여 듣는 모든 설교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던 그런 취하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제가 유다가 아닙니까? 반문할 수 있는 영적인 경각성을 일으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책망 앞에서 즉시 엎드리는 상한 침령을 치료받는 그 자리를 귀중하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세상을 향한 정욕의 불은 꺼져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생명수만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사순절을 맞이하는 저희들이 우리가 교회에 주신 주님의 사명을 마음에 온전히 품고 가룟 유다처럼 절망적인 그런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듯한 영혼이 있을지라도 십자가의 용서를 통하여 생명이 소생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에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은 30냥의 신앙을 팔지 않는 정결한 신부로 다시 세워주시옵고 주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배반했던 유다의 모습을 거울로 삼았을 때 더욱더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